우리는 지금 계속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요구고 명령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이 또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음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또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이 완성,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님과 함께라고 잡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님과 함께라는 이 제목은 사실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이, 중간에 있는 노랫말이 사실 찬송가 가사와도 매우 유사한 의미, 유사한 표현이고 의미상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저와 나는 저와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라는 이런 중간에 노랫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면 정말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가 예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나실 이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가르쳐 주신 이름은 물론 예수이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어서 천사가 또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취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것을 이제 사역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완성하셨고요.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지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오심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는 육적인 존재는 영적인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는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는, 즉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그날에 또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14장 1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작점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장담한다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도리어 3번 부인한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과 불안, 두려움이 싹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떠난다는 것만 듣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이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믿을 것을 촉구하면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데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다시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거처를 마련하는 이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영접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는 이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즉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보혜사를 먼저 이렇게 보내시는
행동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원하셔서 거처를 직접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지만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는데, 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냐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이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가르침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처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거처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안에 두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거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거처가 필요한 건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어가 한두 개는 틀리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거할 수 있는 처소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성전 자체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처소로 삼기에는 사실은 택없이 부족하다.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처소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계속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29절,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성전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처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전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성전 이전의 성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막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서의 완성도는 더 높을 수 있죠.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천으로 만든 것인데 성전은 이제 고정한 채 그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의 완성도는 성전이 더 높겠지만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로 적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다가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언약식이 이제 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20장부터 이 24장까지 언약식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성막 건설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막 건설하실 것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성막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그 지성소, 그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의 거처로 적절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람이 분명히 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 사람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에덴 동산에 인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타락했던 날 있었던 이야기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도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게 되죠. 자신의 몸들을 벗은 것을 알고 가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되고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두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거처를 마련하시고 자기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처를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시는데요, 그 거처는 분명히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요, 자기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이 아사 왕이 있는데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 끌어모아도 50만입니다. 구스의 100만 군대에다가 이 전차가 또 3,000대가 됩니다. 이건 화력에 있어서도 상대가 안 되고 숫자에 있어서도 군사력으로는 유다가 구스의 대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간구하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왕 아사 왕이 왜 선한 왕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이미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임박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죠. 이것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과 분명히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싸워야 된다면 싸우지만 결코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역사가 흐를수록 이스라엘 왕조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유다 왕조 후반에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조,
성전이 있는 그 유다 왕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유다의 죄악과 멸망을 선포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 성전이 있는 이곳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적이 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동족에게 조롱받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도 예레미야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슬픔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홀로 외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유다 전역이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버거운 대적도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버거운 대적도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영적 대적인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그건 어떤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도 형통하게 돼요. 요셉의 생애를 분명히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 요셉의 생애 중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가 될 때에도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삼으셔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이끄심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자기 힘으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종의 신분이고 또 거리도 너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그 주인이 정말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함이요, 물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과 그의 주인이 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조금은 다른 관점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종이지만 주인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손을 대거나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비록 종의 수준에 서겠지만 잘 되어지는 것을 그의 주인도 다른 종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계속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장에 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고난의 터널에서 그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고 그냥 높이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받는 유혹은 더 클 텐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39장,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때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표현은 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너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표현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은 곧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받고 조롱받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형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인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로 저는 사울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택했다면 사울의 왕조를 정말로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다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왕으로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결코 영원히 되지 않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에도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자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분명히 나누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긴 하세요? 소망하시죠? 그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1, 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을 비유하는데요. 3절 4절에 그 천국을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슬픔인데요. 대부분 그 죽음의 순간에는 어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이든 너무 오래 이제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수명은 오래 사셔서 육신적으로 쇠해서든 어쨌든 이 육체의 약함, 육체의 병듦, 육체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천국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슬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누일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면 부활의 몸으로 들림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분이 그 천국을 분명히 예비하시지만 그 곳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도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완성된 천국을 결코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관념이고 이론일 뿐이죠. 분명히 체험하여 알게 된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분명히 다시 오심의 약속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대한 설레임,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